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7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1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형식적 문제고 또한 내용상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형식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아니니까 계시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의견은 어떻게 보겠냐 하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시적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한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이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견을 말했으므로 계시적인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한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그 교리적인 고백을 할 때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급부도 우리에게 줍니다. 1.1획도 가감이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1.1획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 한국교회를 저는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66권이고 1.1획도 가감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1.1획은 그런 맥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1.1획도 가감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1.1획의 기준이 뭐냐라고 우리는 재반문할 수 있어요. 제가 70년대 중고등학생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책에는 1.1획이 또 가감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들은 느낌은 개역 한글판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시 하나 틀린 게 없다. 그러면 번역반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1획 가감이 없다라는 것의 취지,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자주의적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꽉 누르고 있는 생각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견을 말할 때 어떻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계시적인 것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더 나가면 이제 지교회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 즉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럴 때 그 목사님 개인의 신학 사상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계시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런 말씀에 동의하려면 또 두 개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과연 저 설교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적이고 신뢰할 만한데 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다 하더라도 신뢰할 만하고 성경적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맞춰야죠.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변화돼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봐서 그냥 다 그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다 영감받아 하시는 성령님이 다 역사하셔서 주는 것이다. 이거 지나친 영성주의입니다. 여기 인격성이 배제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의 인격 속에 녹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본인의 의견을 말할 때에 그것을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려면 성도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많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분별할 만큼의 믿음과 성경의 지식이 훈련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형식적인 문제였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독신이었습니다.
본인이 독신이어서 여기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26절에 그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것도 38절이 그 내용 메시지 핵심인데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거기에 책임윤리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하나는 본인이 독신이었고 종말론적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에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9절과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까운 시일 안에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는데 2000년의 시간이 사도 바울이 그 후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기의 의견을 개진했을까? 질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고 그 후에 많은 충성된 자들에게 유익했고 오늘날 교회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 자신이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것을 족하다 할까? 오늘까지 살아온 것으로 족하다 할까? 아마 제가 한갑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지 않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 앞에 갈 것은 당연한데 아직 내가 준비가 많이 미진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부르시면 오늘 가실 준비가 확실하십니까? 저는 부르신다면 가야지. 근데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준비가 미진한 것 같았습니다. 자,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일깨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독신으로 살아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식 안 낳고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두고 하나님의 경륜 중에 다 이루어질 일인데 한국만 지금 출산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불란서는 조금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렇고 로봇가 막 많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역사의 흐름, 역사의 대세 혹은 하나님이 운행하신 역사의 경륜은 맡겨두고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인생으로 볼 때는 38절 말씀처럼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36절의 말씀으로는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 아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건 더 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의견에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의견 속에 계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또 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경건한 믿음이 충성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된 마음과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이 더욱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말했을지라도 주 안에 충성된 자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말한 이것이 계시적인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으로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로 주 성령께서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 이름 높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